샬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인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는 목적,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분명한 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경험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배움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도 다니지 않을 때도 매 순간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학교와 같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의 배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다툽니다. 마치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이런 모습이 반복돼요. 이집트 파라오 치하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15장의 마라에서도 물없다고 불평하고 16장에서도 음식 때문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의심합니다. 3절을 보면 왜 괜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고 백성들이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의심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게 뭐죠? 묶여있지만 밥 얻어먹는 개와 같이 붙잡혀 있었으나 배부르고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예요. 옛날에 노예는 세금도 안 냈습니다. 그냥 소유물, 물건이란 소리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노예를 책임지는 건 주인이니까요. 그 대신에 그 처분은 주인 맘대로예요. 더 발전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을 넘어서버리면 안 돼요. 건전지 갈아 끼운 장난감처럼 그냥 주는 것만 먹으면서 얌전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노예입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달라요.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자유인입니다. 능동적으로 앞길을 열어가는 삶이 바로 자유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애굽의 달콤한 죄악과 노예 근성이 깊이 뿌리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자유를 주시니까 갈팡질팡해요.
이때까지 말만 잘 들으면 알아서 나오던 음식이 조금만 눈 돌리면 세상에서 바로 나오는 쾌락들이 없으니 오히려 자유가 불편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에 적응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턱대고 야 자유인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도우심을 한 번에 깨닫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시험하고 다툴 때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의식을 드러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끝에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공급하시려고, 구하시려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와 사망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은 사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좀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투덜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알아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겠구나. 그걸 믿어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단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불평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도 의심과 불평에서 옵니다. 불평이 어디서 올까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이 비교는 우월감과 열등감, 비참함과 교만함,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참함과 교만함을 낳아요. 불평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서 불평이 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서 욕심으로 변할 때 죄가 우리 삶에 뿌리내리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배고픈 자유와 배부른 노예 상황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순간의 배고픔과 어려움 때문에 노예로 보내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원망 불평은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늘 투덜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어도 투덜대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완벽한 상황이 오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마 절대 못 느낄 거예요. 왜냐면 원망과 불평이란 건 습관이고 계속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뭘 하든 부정을 깔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입에 계속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 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일주일 뒤에 핸드폰 사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엄마 핸드폰 언제 사줄 거예요? 엄마 왜 빨리 안 사주시는 거예요? 엄마 안 사주면 미워요. 지금 당장 사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이 그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알았어 사준다고 하면서 사줄 수도 있지만 그게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저희 엄마 같으면 너 국물도 없다 그러고 취소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때를 썼던 방식도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여러 차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그 40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먼저 불평부터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편인가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 안 올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렇죠.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감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밖에 없어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꼽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놓치고 있던 것, 잊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 죄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기까지 하여서 대신 죽이심으로써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의심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면 됩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다는 거는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향기 고등부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또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들을 세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프라인 예배에도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6월 마지막 주 주일인 27일에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7월 4일 주일 오후에 부서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향기 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